출애굽기 8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그러면 나의 강이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과 내 화덕과 반죽 그릇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들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라고 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시내와 강물과 모기의 손을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해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 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일 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곳의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한남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저 아픈 사람들 몇 명만 안수해 고쳐주셨을 뿐 거기서 다른 기적은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시편 31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여 내 요새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 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환히 비춰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해서 잠잠히 무덤 속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쏘아대는 혀로부터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내가 그렇게도 서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